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문안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2026년의 두 번째 인사하는 거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니까 더블로 받으시라고. 두 번째니까 더블로 복 받으세요. 두 배로 받으세요. 많이 많이 받으세요. 어느 나라나 명절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큰 명절이 두 개가 있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든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명절이 있고 그 명절에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와 풍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 언제죠? 춘절, 설날이죠. 우리로 치면은 이날 춘절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 떠오르는 거는 막 한 20차로 되는 고속도로에 차들이 가득 차 있어서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막 대규모 귀향이 이루어지는 모습들. 근데 그 춘절에 중국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은 붉은색으로 집을 장식하는 문화가 있대요. 그리고 인도의 가장 큰 명절이 언제일까요? 인도에는 디왈리라는 명절, 힌두교의 명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날에는 인도는 뭘 하냐면요, 불꽃 축제 이런 거란데요. 불꽃을 점등하고 불의 축제를 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성 패트릭의 날이 있어요. 그날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 패트릭의 날? 이날은 녹색 옷을 입고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 아마 영상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멕시코는 죽은 자의 날 들어보셨죠? 해골로 이렇게 장식을 하는 망자의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말로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은 명절에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은 명절이 되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면은 모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뭘 하죠? 고수도? 다 모여가지고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내죠. 그게 우리나라의 고유의 풍습이에요. 명절에. 우리나라는 유교문화권의 나라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조상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조상을 기억하면서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제가 앞서 여러 나라의 그 명절의 문화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조상을 추모하는 그 문화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유독 조상을 추모하는데 아주 진심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렇지 전 세계에는 조상을 추모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조상 추모에 대한 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은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성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조상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의 근원은 어디인지, 또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이거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류학적으로 보는 조상 추모의 문화인 거예요. 학자들이 보는. 그래서 인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주 오래전부터 조상을 추모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의문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우리보다 먼저 앞서 그 길을 걸어갔던 조상들을 추모하면서. 그런데 기독교에서 조상 추모 문화는 이 인류학적인 관점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왜 그럴까요? 전제가 달라요. 이 인류학적으로 볼 때 조상을 추모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서 왔는가,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조상들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근원을 조상으로 보지 않아요. 인간의 근원을.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근원은 내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한 조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독교적으로 우리의 근원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할아버지, 내 조상이 아니라 근원은, 물론
그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지만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의 창조이다.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인류학적으로 보는 조상 추모의 그 문화와 기독교의 문화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조상을 추모하는 데 있어서 조상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렇다면 기독교에서의 조상 추모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도 조상을 추모하거든요. 유대인들도 조상을 추모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 기독교 조상 추모의 가치는 기억입니다. 기억. 정확히는 조상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첫 부분이죠. 오늘 말씀은 구약에서 장황하게 이야기로 설명한 그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 믿음을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는 믿음은 무엇이다? 딱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오늘 이 11장 1절 말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실상으로 번역된 헬라어 휘포스타시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요, 기초, 실체, 확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이 실상은요, 객관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실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상상에 좌우되는 주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독립되어져 있는 객관적인 실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질적인 증거로 파악할 수 있는 실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객관적인 실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확신을 더하는 근거,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의 객관적인 실체를 확인하는 것,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객관적인 실체, 하나님이 하신 그 객관적인 실체들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은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객관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믿음의 특성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해서 하나님의 그 객관적인 축복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객관적인 축복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이 헬라어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헬라어 프라그마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사실, 행위, 사건, 업무, 즉 인간사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 그래서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여지지 않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불확실성에 의존하는 감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실 일들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2절 말씀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사실 히브리서는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은 많은 논란이 있는 책이에요. 다른 신약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관점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가 대제사장이다. 이거는 오직 히브리서에서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아주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또 히브리서는 그 신약은 상대적으로 나중에 쓰여졌잖아요. 신약 성경이 구약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대체로 저자가 분명하거든요. 교회 전승에 의해서 저자가 이어지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명확하지 않아요. 어떤 성사학자들은 뭐 바울이 썼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바울의 신학과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또 누군가는 뭐 다른 누구라고 하기도 하는데, 명확히 히브리서가 누구에 의해 쓰여져 있는지 몰라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저자가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그 저작 시기, 저작 목적도 사실 다른 신약 성경에 비해서 불분명하죠.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이 히브리서가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AD 60년과 70년 사이, 이 시기는 참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 로마 대화자가 있었어요.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있었다고요. 이 시기가. 그 박해가 있었던 시기예요. 그리고 그 시기에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유는 예수가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게 하려는 것, 이런 이유로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1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읽은 11장은 믿음장으로 불리는 장입니다. 믿음의 정의로 시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11장에는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이어서 4절부터는 여러 믿음의 선조들이 나와요. 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뭐 등등등등등등등 여러 선지자들까지. 그리고 그들을 기록한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추모와 같이 그들을 모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이 한국에서의 고유의 문화에서 조상을 기억한다는 것은 조상을 모시는 것, 조상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섬김의 의미가 아니라 기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들을 통해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기억하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네로의 핍박 앞에서 배교하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조상들을 기억함으로써, 그 조상들의 믿음을 기억함으로써,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을 기억함으로써 다짐하는 거죠.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함을. 기독교 추모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조상의 삶을 기억하고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믿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명절이 되면 종종 그리스도인이 있는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오늘 아침 말씀에서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뭐 옛날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제사를 드리는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집에서 기독교인들이 절을 안 한다는 둥, 아니면 아예 제사를 안 지낸다는 둥, 이런 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죠. 재미있는 사실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죠? 천주교는? 그럼 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천주교는 제사를 지낼까요? 일단은 천주교와 기독교의 그 선교의 관점에서 오는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천주교는 포교를 할 때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는 포교를 해왔어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조선의 제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냐면은 일종의 문화,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제사도 허용을 하고요, 흡연도 허용을 하고, 문화니까 음주도 다 허용을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그런 문화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죠. 조상 숭배의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래서 제사 행위를 구약에서 금지한 우상 숭배로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이 우상 숭배를 금한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전반부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저도 어렸을 땐 제사를 지냈었어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은 아니니까 제사를 지냈었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고 저희 외가도 제사를 지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보면은 제사를 지낼 때 이런 걸 하더라고요.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르고 술을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그 앞에 2번 절을 하더라고요. 2번 절을 하더만요. 초기 선교사들의 눈에 아마 그렇게 절하는 것이 아마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실제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상신이라고도 하잖아요. 조상들을. 그래서 개신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죠. 우상 숭배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 형식이나 그 의미가 조상을 섬기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사가 아닌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제 가정 예배 순서지를 저희가 비치를 해놨는데 그 추도 예배를 드리죠. 명절에 모여서 예배로 차례를 지내고 또 돌아가신 분의 기일에 맞춰서 돌아가신 분을 고인을 기억하면서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추도 예배에도 덜어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이 이 추도 예배를 일종의 제사의 대체제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 게 문제예요. 제사 대신에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제사라는 형식으로 조상을 섬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문화상 조상을 섬겨야 되니까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형식은 달라지는데 의미는 같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드리는 추도 예배에도. 그래서 추도 예배의 대상이, 추도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닌 조상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닌 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예배의 정신이 왜곡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추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여기 대부분 아마 추도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의 형식을 대체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주관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그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그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잘 물려받고 그 믿음이 더 이어지는, 흘러나가는, keep going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은 믿음의 1세대들은 그러면 어떻게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나에게 흘러온 믿음의 유산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 조상 중에 10대 조상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중에? 500년 전에 우리의 조상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아주 오래 믿음의 대를 이은 집도요, 5대 넘어가는 집이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도. 이 자리에는 아마 믿음의 1세대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우에 어떤 마음으로 추도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아직도.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의 마음과 믿음이 천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요, 조상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가르침을 전파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을 기억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자신의 조상들에게 들은 가르침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조상을 추모하는 방식이에요. 특히 자신의 자식들에게 가장 먼저 내 부모에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이죠.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을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들은 나를 기억해라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를 기억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율법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모세를 추모해요. 모세를 기억해요. 그들은 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도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지키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이 끝나면은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이어져요. 12장 1절 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을 쭉 나열을 하거든요. 그 조상들을 쭉 나열을 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면서 쭉 하면서 그 결론의 말씀이 이건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기억하고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결국에는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창조하고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가치, 예배의 가치를 세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과 싸우면서까지 추도 예배를 강요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가서 막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린 예배를 드려야 돼, 당장 제사 상 막 엎어버리고 막 이러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에게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제사를 지냈었어요.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다니고 나서는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교회를 다니고도 제사 지낼 때 갔었어요. 제가. 근데 언젠가부터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기는 갔는데 절은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저희 집은 그 무렵에 이제 제사를 안 지내게 됐고 추도 예배로 바뀌었고 저희 외갓집에 제가 언젠가부터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제가 첫째거든요. 외갓집에서 완전 첫째거든요. 근데 제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외갓집에서 아예 저를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제사에. 언젠가부터는 아예. 저한테 뭐 제사 있다 와라 그런 얘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도 언젠가부터 제사를 지내지 않고 추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뭐 저 때문은 아니겠죠. 그 무렵에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처음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안 해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만요. 제사를 안 지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뭐 조상들이 벌을 내린다든가 그런 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고백으로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돌아보시고 이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보여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명절 연휴로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명절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명절에 우리 가족의 주인이 우리의 근원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조상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오직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명절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 우리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다시 되돌아보는 날, 그런 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모든 그곳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치를 꼭 붙잡고 이 명절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우리 삶에 보여지지 않은 그 많은 것들을 확신하게 되는 그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